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특별히 7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서게 되는, 인맞은 자들이 서게 되는 그 숫자를 얘기해요. 몇 명이죠?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다 인침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함께 서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마에 그 어린 양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다 서게 된 사람들은 속량받은, 구원받은, 속죄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숫자이긴 하지만 이단들이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 중에서도 신천지가 숫자가 제일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기성 교회들은 숫자가 줄고 있는데 신천지는 숫자가 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지만은 이 신천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88세예요. 근데 88세인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영생불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만희가 육체적인 죽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단연코 예언합니다.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가 죽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 속에 빠질 것이 분명해요. 왜? 영생불사한다고 그랬는데 죽었거든요. 아마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88세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영생불사에서 그렇게 산다고 말하고 또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은 나와 같이 영생불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14만 4천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1987년에 시한부적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1987년 9월 14일 날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은 왜 오느냐? 14만 4천이 꽉 채워지는 그날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14만 4천들이 다 영생불사하고 육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뻥을 쳤어요. 근데 그 뻥이 안 된 거예요. 빗나갔어요. 불발이 된 거예요. 불발.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어요? 막 흔들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날짜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요즘엔 약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곧 된다. 곧 된다. 매년 그러는 거예요. 매년. 곧 된다. 곧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작년인가부터 14만이 넘었어요. 자기들의 계산으로 숫자로 그 신천지의 숫자가 14만을 넘어가지고 16만, 17만 그리고 최근에는 19만까지 육박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네, 보통 우리 그냥 기존 교회는요 그렇게 사람 못 모아요.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못 모으잖아요. 우리 19만 모아요? 못 모으잖아요. 근데 이만희는 지금 그렇게 모으고 있다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14만 4천인데 이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또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사람들 또 속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속이냐면은 14만 4천인데 14만 4천 가운데서도 이제 그 숫자가 넘어가니까 조금 까다롭게 해가지고 신앙의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90점 이상을 받은 사람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 신천지 회원들이 다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을 봤는지 모르지만 뭐 이만희가 출제한 거라고 그래. 그래서 뭐 그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다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 입시 시험을 본 거예요. 다 봤는데 90점 이상을 맞아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90점 맞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 발표를 했냐면은 14만 명이다 발표를 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 이제? 4천 명 남았다 그거예요 지금.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지금 90점 넘는 사람이 14만 명이니까 이제 4천 명의 자리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입시 시험을 보는데 그 청년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왜? 대학 입시에 그냥 그게 딱 몸에 배 있어가지고 천국에도 입시해가지고 들어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인원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천국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합니까? 천국에 입시 시험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시험을 보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알면은 그럴 수 있어요? 이만희가 그런 말을 하면 고지 듣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소리에 넘어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천국을 시험 봐서 90점 이상 받아가지고서 천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건 다 뭐예요? 율법주의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 받아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교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종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사이비 종교가 되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요 절대로 생명력이 있을 수 없죠. 거기에는 정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판 때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양과 염소는 누구냐? 양은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포교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말로 말하면 전도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많이 데리고 오면 뭐가 되느냐?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많이 데리고 와야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꼬드기지 못해가지고 못 데리고 오면 뭐 된 거예요? 염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뭘 만드냐면은 양으로 되어진 배지를 하얗게 해가지고 배지 그 양 그림 해가지고요 많이 데리고 오면 그걸 달아주면서 뭐라 그래? 너 양 됐다고. 근데 그 배지 받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야. 다 집어치우고. 그리고 예배를 할 때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쫙 선을 그어가지고 양 배지 단 사람들은 있죠. 안 단 사람은 있죠. 그래서 안 단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갖고 빨리 다룰 수 있도록, 이게 4천 명 남았잖아. 빨리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꼬드겨갖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신천지로 그렇게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게 하고 나의 노력으로 뭘 이루면 구원을 받고 뭘 하게 되면 열심히 내가 뭘 하면 그러면 14만 4천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종교로, 이런 사이비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구원을 뭔지, 구원 받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플러스 이만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이걸? 다른 복음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그 종교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죠.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만희는
종교 사기꾼이고요. 영생 사기꾼이고요. 영생을 믿기로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아마 하나님께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명이에요 지금요? 19만 명이, 자기네들의 보고에 의하면 19만 명이 지금 그 이만희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그 종교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 종교보다도 더 안타깝고 속상하고 화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이슬람교예요. 이 무슬림들. 여러분, 2015년에도 그랬지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뉴스를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 매년 9월이면 그 자기들이 하는 그 알라 신한테 뭘 하는 종교 의식이 있는데 그걸 하지라고 얘기해요.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요. 근데 세계에서 다 모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모이면요, 인파가 보통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모이는 거야. 그 모였는데 그때도 2015년 9월 24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모였는데 그때 사고로 인해 가지고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769명인가가 죽었고요. 그리고 900명 이상이 부상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그걸 너무 많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해가지고 적게 줄여가지고 보고를 한 거래요.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성지순례 하지에 가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마귀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뭐 벽이라든지 그런 게 있대요.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슬람 선지자가 자기의 죄에서 해방되고 또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49개의 돌을 그 조약돌 같은 거를 손에다가 탁 가지고 그리고 거기 그 마귀의 기둥 또는 사단의 벽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7개씩 해가지고 7번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트딜 틈이 없는 거, 발 디딜 틈이. 여러분 아마 그 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꽉 차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서 던질까? 그래야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밀려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압사돼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압사돼가지고. 근데 그게요 2015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90년에도 1,400몇 명이 죽고 1994년에도 뭐 600 얼마가 죽고 제가 쭉 살펴보니까 뭐 거의 매년마다 저 종교 의식하러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돌을 던지면 죄를 씻겨주고 알라 신이 자기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던질 때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해.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잘못된 종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의 기둥이 또 어디 있고 사단의 벽이 또 어디 있어요? 마귀의 벽이. 그 돌 던진다고 사단이 도망가면 아니 조금만 생각해도 그게 아니라고 알 텐데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속아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그런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속일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어떨 때는 막 속에서 이런 걸 보면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어리석음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만 있느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종교에만 있느냐? 이만희 교주에만 그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요새들이 언제든지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킬 수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할 수 있는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또 가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 이것만큼은 정말 막아야 돼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서는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거룩하게 한다고 하고 교묘한 교리를 내세우고 이런 얘기를 별의별 얘기 14만 4천 별 얘기를 다 하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벽에다 돌 던지면 다 해방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종교예요. 안타깝고 불쌍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와 같이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인 것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생명관계를 유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신명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뭘 신신당부하는 거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종교로 전락되고 타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이제 그것을 막고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고 절대로 신앙에서 종교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종교가,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인이 종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신앙에서 종교로 떨어지지 않고 종교에서 신앙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할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체가 다,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8일째 되면 뭘 받아요? 할례를 다 받아요. 그 할례를 받으면서 뭘 갖습니까? 종교의식이에요. 가지면서 뭘 가져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된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선변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에다가 의식을 아무리 가져도 마음에다가 할례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에 불과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별 종교적인 행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종교인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이고 한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는 거죠. 설교를 또 다시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다가 뭘 베푸세요? 할례를. 어디에다가?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신명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분명히 할례를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할례 받은 것으로만 머무르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종교인이 될 때. 종교인이 되는 것은 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할례만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만큼 할례를 마음에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신앙이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걸 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면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와서 결론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어쩌면 스데반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서 스데반을 쳐서 죽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뭘 받지 않았어요? 할례. 어디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요? 마음과 귀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다 종교인으로 그렇게 있을 때 성령을 거스리던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건 속에 안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지 겉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포경 수술하는 것, 그것이 할례, 그거 진짜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다가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뭐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연합돼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그 삶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참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할례를 마음에다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 또 마음에다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껍질은 아니고 본질이다. 또 형식은 아니고 내용이다. 모양만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여야 된다. 뭐 그런 것 뜻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마음에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오늘 13절 말씀이 있어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불쌍히 여기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뭘 준다고요? 식물과 의복을 준단 말이에요. 떡과 음식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 된 사람도 사랑했다. 왜? 너희들이 나그네 됐다. 물론 영적으로 여기서 뭐 고아와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못 모시는 사람은 다 고아고 남편으로 못 모신 분들은 다 과부가 되고 그렇죠? 나그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생 살아가는 사람 다 나그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랬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상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신앙, 내가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려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보고만 있고 그냥 이웃들을 사랑해야죠. 도와줘야죠.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분은 교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와서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정말 믿고 이렇게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한 거예요. 등원에다 자기 등원에다 칼을 꼽았어요. 그리고서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를 준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도 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얘기도 하고도 싶고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쭉 들으니까 정말 나 같아도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 집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해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집사님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사님 그동안 수없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신앙이 이제 진짜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겠지만 정말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하기가 힘드시겠지만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받아주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한번 집사님이 도전하실 수 있고 또 한번 이런 신앙생활의 진짜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것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해보시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기는 못한다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고.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고. 정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잖아요.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실제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죠. 그냥 내 이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아는 거죠. 이론으로만 말씀을 아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앙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분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처럼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시작.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신다고, 꿰뚫어 보신다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 뭐 갖다 주는 뭐 그런 거 뭐 겉다르고 속다르게 해가지고 뇌물 이런 거 용납이 안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항상 우리가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나에게다 먼저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항상 나를 먼저 잣대에 대봐야지.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저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항상 어떤 말씀이 오든지 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꼬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데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뭐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좋은 말 다 해요. 근데 속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는 그냥 말씀이 와도 슬슬 넘어가는 거예요. 저거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뭐 저걸 왜 오늘 빠졌지? 그러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자기 싹싹.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부끄러울 때 부끄러울 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마음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앞에서 나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그런 자가 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오늘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믿고요.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삶 속에 그 뒤에 내용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했어요?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비슷하게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라도. 혹시 못 따라갔다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걸 못 따라갈 때 정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입술로는 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뭐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믿는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맡기는 건 하나도 없어. 뭐 물질도 안 맡기고 자녀도 안 맡기고 자기 생명도 안 맡기고 아무것도 안 맡기고 하나님 믿습니다. 전혀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다고 말했으면 마음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뭐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말하고, 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 되고, 뭐 섬겨야 된다는데 뭐 밥 먹듯이 교회 빠지고 맨날 안 나오면서 말로는 뭐 교회를 사랑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뭐 내가 주님을 믿지요, 뭐 그런데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 그리고 거기에 아무런 감각도 없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어떨 때는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이러네요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아주 센시티브한 그 부분을, 생사를 잘라내고 도려내는 거예요. 뭐 요즘은 마취하고 뭐 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말이죠,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칼도 둔하고, 아니 옛날에는 그 약에는 돌 가지고서, 그 생각해 보세요. 그 생사를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것은 죽을 만큼 아픈 것이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욕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것들 말이죠, 도려낼 때, 나의 욕심을 도려낼 때, 배려낼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정말 죽기보다는 정말 싫지만 말씀 때문에 자기 생각 내려놓고 정말로 속에서 분이 터지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정말 절망스러워서 포기하고 싶고 다 집어치우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힘차게 나가고 내 생각과 내 편견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라낼 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의 일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가며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참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종교에서 신앙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례는 어디에다 한다? 마음에다가 한다. 여러분 다 마음의 할례 하셨죠?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